오늘 6절 말씀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게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물음 안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세 가지 의미. 첫째는 나는 너를 고칠 마음이 있다. 내가 너를 치료하고 싶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너의 병에 중한 걸 알고 너를 치유해 줄 사랑의 마음, 그것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너를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지금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일이라고 그랬어요.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 지금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시는 일은 아버지께서 내게 보여주신 일이다.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신 건 너를 고치는 게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일이고 이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나도 한다.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아버지께서 지금껏 계속 일하고 계시니 나도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나도 한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도 한다.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일을 아버지께서 하기를 원하셨고 보여주신 일이고 아버지의 뜻이고 나도 너의 병을 고쳐주기를 원한다. 너의 병에 중한 걸 내가 알고 6절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그 누운 걸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보통 의사들이 환자에게 물어볼 때 뭘 물어봐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디가 편찮으십니까? 또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아프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려고 베데스다 연못에 가셨고 그 사람이 38년 동안 얼마나 고생한 걸 다 아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다 아시고 내가 너를 치유하기 원한다. 이건 아버지의 뜻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보여주신 일이다. 나는 너를 치유함으로 너를 사랑하기 원한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건 사랑의 집입니다. 사랑의 집.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언약에 기초한 그 사랑의 집이 베데스다인데 내가 참된 베데스다로서 참된 사랑으로서 너를 치유하기를 원한다 하고 이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안 믿으시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다 아세요. 또 여러분의 아픔도 아셔요. 어디가 아픈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자녀 문제, 사업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다 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의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느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통당한 걸 주님이 아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두 번째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건 내가 너를 치료할 능력이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의사들은 복불복이에요. 복불복. 그 사람을 고칠 수도 있고 못 고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중한 병에 걸렸으면, 죽을 병에 걸렸으면 못 고치는 게 의사들이잖아요. 물론 특효약도 있고 의술도 있지만 못 고칠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동안이나 병으로 고통당하는 걸, 이건 불치병이에요. 불치병. 누워있는 거 보니까 반신불수가 된 중풍병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중풍병은요, 현대의학으로도 고치기 힘든 병이에요. 근데 주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신 건,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너 낫고 싶으냐 그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나에게는 너의 병을 치료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너를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 너를 심판할 수도 있는 능력, 창조주의 능력,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죽은 나사로, 나흘이 된 썩어 냄새가 나는 죽은 나사로도 살릴 수 있는 무한한 능력, 못할 것이 없는 능력이 내게 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낫고자 하느냐. 20절, 21절, 22절 읽어볼까요? 21절, 22절. 예, 이런 능력이 내게 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릴 수 있다. 죽은 자도 살리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못 고치겠어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다. 너의 생사의 쟁탈권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너를 천국에 보내기도 하고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그런 권세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26절, 27절 읽어봅시다. 26절, 27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한 능력이 우리 예수님께 있고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면서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가 지금 고민하는 문제는 38년 된 이 병 때문에 고민하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나는 너를 지옥에 보낼 수도 있고 천국에 보낼 수도 있고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능력이, 너를 심판하는 능력도 내가 가지고 있다.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려오면 살아나요. 25절 읽어봅시다. 25절. 예,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대화하시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달라요. 우리 예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한마디는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되는, 살아나는. 24절 읽읍시다. 24절. 24절. 이거 요절입니다. 요절 외우셔야 돼요. 24절 시작. 예, 영생을 얻었고 옮겼느니라.
이건 다 과거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이미 영생을 얻어서 가지고 있는 거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상태. 자, 예수님의 말을 듣는 자들, 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이미 가지고 있다. 심판이라고 하는 건 최후의 심판의 날의 정죄입니다.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아예 생명으로 옮겨버린, 이미 옮긴, 그게 오늘 명절이라고 그랬는데,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넘어갔다.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고 하나님의 저주가 넘어갔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거 유대인의 명절이에요. 유월절.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를 유월절에 고쳤다고 하는 게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38년 된 병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소원을 말해봐라. 너가 정말로 낫고 싶었느냐? 오늘날 우리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뭐냐? 그걸 해결하고 싶으냐? 근데 그렇게 말씀하러 찾아오신 주님은 보통 분이 아니에요. 뭐 일반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예? 뭐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대화 뭐 몇 마디 했다고 우리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 말을 듣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린,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예수님과 대화 몇 마디 하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나를 치료하고 나를 살리고 나에게 영생을 얻게 하고 또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옥에 보낼 수도 있고 천국에 보낼 수도 있는 분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세 번째로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건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영적 원리인데요. 나에게 능력도 있고 내가 너를 고치고 싶은 사랑도 있지만 너가 원하느냐, 너가 사모하느냐, 너가 믿느냐, 이걸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가 문제 해결을 못 받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고 싶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고 그 어마어마한 베데스다 참사랑이 있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그리고 어마어마한 능력도 가지고 오셨는데 왜 우리가 그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냐면 다른 데 시선을 두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걸 소망하는 거예요. 다른 걸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 간절한 소망, 줄인 자에게 먹을 걸 주시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 영적 원리가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이 세 번째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신 것은 나에게는 이런 엄청난 능력도 있고 너를 지금 치유할 수 있는, 치유하고 싶은 간절한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왔고 내가 너를 치유하고 싶다. 그런 엄청난 사랑을 내가 가지고 왔는데 너가 낫고 싶으냐 이거예요. 너가 이걸 간절히 원하느냐, 그걸 믿느냐, 소원하느냐, 나를 바라보느냐, 나를 의지하느냐, 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사모하는 영혼으로 나에게 매달리느냐. 이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게 모든 샤머니즘, 타종교, 지금 이 베데스하고 다른 거예요. 한국에 저기 일산에서 목회하는 사람이 교회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그때 돈 300만 원인가 500만 원을 뿌렸어요. 아무나 가져라. 그게 뉴스에도 나오고 일반 뉴스도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미친 목사, 교회의 소중한 헌금을 그렇게 뿌리느냐. 이건
바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에서 하늘에서 사랑을 던져주면서 아무나 받아라. 복불복이다. 지금 이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데 4절부터 읽어봅시다.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이거예요. 이게 아까 그 온유라는 최온유인가 무슨 최온유인가 그 목사가 한 짓이에요. 하늘에서 그냥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던져주면서 아무나 받아라. 그리고 먼저 붙잡은 놈이 산다. 이게 바른 종교입니까? 이게 바른 신앙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교계에서 그 목사를 미쳤다 그랬어요. 아니 500만 원을 구제하고 싶으면 어떤 타겟을 정해서 어떤 사람을 두고 찾아가서 베풀어야죠. 길거리에서 던져놓고 아무나 주워가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천사가 물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데 아무나 빨리 잡는 놈이 임자다. 아무나 들어가면 어떤 병이 낫게 된다. 이게 정상적이냐고요. 이게 참 사랑이냐고요. 그래서 great number, 영어로 말하면 3절에 그 안에 많은 병자가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붙잡으려고. 그 복불복, 그게 샤머니즘이고 우상숭배고 그게 타 종교가 하는 짓이에요. 율법주의가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안 그래요. 타겟을 정하고 찾아오셔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대화를 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간절한 소원을 확인해요. 그리고 그에게 믿음을 확인하세요. 너가 정말 사모하는 영혼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싶으느냐,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사랑을 그에게 부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일반적인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신구약 성경 다 읽어보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하늘에서 뭐 사랑을 던져놓고 아무나 받아라. 그건 알미니안주의. 그걸 붙잡으면 천국, 그걸 붙잡다 놓쳐버리면 지옥. 그게 무슨 교리예요, 기독교. 그게 알미니안 교리고 그 수많은 이단들의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처음부터 그 사람을 타겟으로 삼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퍼부어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이었고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셨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신 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소망, 너의 자원하는 심령, 너의 그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올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보신 겁니다. 하나님도 오늘 이렇게 주일날 추우신데 이렇게 오신 이유는 그걸 하나님 앞에 보여주려고 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안 그러면 우리가 쓸데없이 추운 겨울날 뭐라고 주님 앞에 찾아 나오겠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한 건 첫 번째는 나는 너를 정말로 치우고 싶다. 그런 사랑이 내게 있다.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능력, 너가 상상할 수 없는 뛰어난 능력을,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준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세 번째 의미,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건 너가 정말 원하느냐 이게. 너가 정말 세상적인 소망 버리고 헛된 소망 버리고 나에게 시선을 고정하여 간절한 믿음으로 소망으로 주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느냐, 그 믿음으로 받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 읽어봅시다. 7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낳고 싶다는 거예요? 안 낳고 싶다는 거예요? 낳고 싶다는 말을 둘러서 표현한 거예요. 나 정말 낳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수많은 세월 동안 이 베데스다 연못에 와서 치유받고 싶어갖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낳고 싶다는 말을 낳고 싶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 이 비정한 세상을 향하여 나를 아무도 도와주지 않냐고 다 떠나버린 사람을 향하여 원망 섞인 말로 얼마나 세상이 비정하고 그 긴 병에 효자 없다고 가족들마저 다 떠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건 다른 말이 아니라 낫고 싶다는 거예요. 나 치료받고 싶다는 그런 소리예요. 물론 원망이 섞여 있고 세상의 비정함에 대한 원망, 불평 있지만 나 정말 치유받고 싶어요.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8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엄청난 믿음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사람에게. 아니 일어나라 그럴 때 그 사람이 안 믿었으면 아니 미쳤어요. 내가 지금 38년 동안 누워있는데 내가 어떻게 일어나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일어납니까? 근데 주님에게는 범상치 않는 그 말씀 속에 일어나게 하실 수 있는 그 힘이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생명으로 받으면 이게 과연 될까? 이게 정말 일어날까? 내가 치유받을까? 그런 생각이 사라지고 일어나라니까 일어난 거예요. 자리를 들고 가라 하니까 들고 걸어간 거예요. 이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이 38년 된 병자 무시하지 마세요.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여 일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치유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과 능력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수많은 말씀을 여러분 받고 계시죠.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또 유튜브에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세요? 이 사람은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즉시 일어나서 38년 동안 굳어져 있던 병들어 있던 사람이 뻘떡 일어납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간 거예요. 놀라운 믿음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믿음이 있었다는 증거가 14절 읽어봅시다. 14절. 이 사람이 진짜 참된 믿음, 진실한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성전 생활한 거예요. 성전 생활. 성전에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왜 올라가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두느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이 사람이 뻘떡 일어나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어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치유 받자마자 어디 올라가냐면 성전에 올라간 거예요. 성전. 이게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알 수 있는 그걸 뭐라 그래요? 시금석이라고 그래요. 시금석. 여러분 코로나 걸렸나 안 걸렸나 그 키드 있잖아요. 키드. 그거예요. 그거.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성전에 올라오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치료를 받았어요. 문둥병자들이 10명이 몰려다니면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어요. 근데 9명은 다 어디 갔어요? 치유 받자마자 다 자기 볼 일로 다 가버렸어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기뻐하며 예수님 앞에 무릎에 엎드려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섭섭해가지고 그 9은 어디 있느냐? 9은 어디 갔느냐? 오직 이 이방인 외에 한 사람만 내게 와서 살해하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영혼까지 구원받았어요. 9명의 사람들은 병이 낫자마자 다 보고 싶은 가족들 세상으로 다 갔어요. 예수님 무척 섭섭하셨어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었던 이유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세상적인 베데스다를 바라본 게 아니라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했던 그것만 바라봤던 이 사람이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라 하니까 뻘떡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고침 받자마자 성전에 올라가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성전 생활하고. 두 번째,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이게 변화된 삶, 성화의 삶,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다시는 죄를 범치 않는 삶, 더 불행해지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이유예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이유는 15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유는 예수를 아니라, 지금 모든 분위기는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요. 16절에 이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자, 예수라는 이름만 말해도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데 담대하게 유대인들에 가서 나 고친 사람 예수다 외치고 전파한 건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 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어떤 유명한 의사가 여러분의 불치병을 고쳐줬다. 치유받았다. 건강해졌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예? 자기하고 동일한 병에 걸린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입을 싹 다물고 있어요. 야야야, 내가 아무개 의사한테 갔더니 이렇게 나를 고쳤다. 그 사람 한번 만나봐. 전할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약을 먹었더니 내가 고침받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약을 소개할 거 아니에요. 이 약 한번 먹어봐. 내가 이 약을 먹고 한 몇 주 만에 나았다. 너도 나하고 같은 증상인데 한번 먹어봐라.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예수를 만나서 이 사람이 치유받고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뻘떡 일어나서 돌아다니고 예배하고 다시는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죄와 싸우고 그 다음에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죽음이 와도 박해가 와도 불이익이 와도 그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멜텔이라는 사람은 16명의 죽은 자를 살린 사람입니다. 인도네시아 90%가 이슬람인데 티모르에 살았던 이 섬에 살았던, 물론 인도네시아가 1만 개가 넘는 섬으로 구성됐다 그래요. 그 티모르라고 하는 조그만 섬에서 태어났는데 이 9년 동안 예수를 믿었다 그래요. 교회를 다녔다 그래요. 근데 9년째 되던 애 중학생이었던 때인가 말라리아에 걸렸어요. 말라리아. 그 섬 지방에 말라리아가 심했나 봐요. 그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이라 약도 별로 없고 말라리아에 걸려서 지금도 한 50만 명이 말라리아에 걸려 죽는다고 그래요. 지금도 이렇게 약이 좋고 병원이 있는데 한 해에 말라리아 때문에 50만 명이 죽는데요. 코로나로 얼마나 죽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근데 그 멜테리가 말라리아에 의해서 이렇게 병이 걸렸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교회에 찾아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같이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기도했는데 4년 동안이나 기도해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4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삐졌어요. 그럼 하나님, 내가 약을 먹으면서 기도할 테니까, 그래서 약도 먹고 그래도 안 낫는 거예요. 4년 동안 기도해도 안 들어주신 하나님, 너무 화가 나가지고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막 따졌어요. 이 교회가 잘못됐습니까? 우리 목사가 잘못됐습니까?
또 누가 잘못됐습니까? 막 누가 잘못됐습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너다. 처음으로, 생애 처음으로.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너다. 이 사람이 화가 나고 박차고 나와버렸어요. 내가 잘못이다고. 나 어렸을 때부터 9년 동안 교회 다녔고 내가 지금까지 뭐 나쁜 짓 한 것도 없는데 내가 잘못돼가지고 기도 안 들어줘요 하나님? 그러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밖으로 뛰쳐나오고 3, 4일 동안 친구들하고 막 돌다가 3, 4일 만에 다시 교회로 왔어요. 그 흙바닥에 옛날에는 그 교회 건물이 흙박으로 된 흙바닥에 앞에 거기 다시 무릎을 꿇었어요.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내가 뭐가 잘못했는데요? 내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나 9년 동안 잘 믿었어요. 교회 잘 다녔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왔어요. 너가 참된 크리스찬이 아니다. 예? 아니 9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내가 크리스찬이 아니라고요? 야, 외양간에 소가 있는데 너가 소가 되기 위해서 외양간에 일주일에 한 번씩 들리면 소가 되느냐? 안 되는데요. 그럼 소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바로 그거다. 너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서 뭐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크리스찬이 되느냐?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멜테리가 그때가 4년이 지났으면 고등학생. 예수님을 즉시 영접했어요. 그리고 두 친구하고 둘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285명이 예수를 믿고 돌아왔어요. 그 고등학생 둘이가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자기 말라리아 고쳐주세요. 그건 이미 사라졌어요. 자기 병에 대한 관심이 사라졌어요. 285명을 전도했는데 한 6개월 지났는데 병이 어디로 간지 사라졌어요. 말라리아가 사라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왔어요. 이 사람이 가는 곳에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5살짜리 어린아이가 죽었는데 엄마가 통곡하고 있는데 기도하니까 5살 어린아이가 살아났어요. 또 1000명이 모여서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데 그 전도대원들, 그 멜테리 전도대원들에게 가가지고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그 어마어마한 부자였나 봐요. 정치가였고 부자였는데 1000명이 모여있는데 갑자기 성령의 음성이 들렸어요. 저 죽은 지 이틀 됐는데 그 동남아시아는 6시간이면 썩기 시작한답니다. 이틀이니까 완전히 썩어서 냄새 나가지고 그 관 옆에 갈 수가 없는데 관 옆에 가서 찬양하라. 내가 이 죽은 자를 살리리라. 그래가지고 관 옆에 돌아가면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는데 7장, 8장 찬양하는데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났어요. 하나님, 냄새가 너무 지독해요. 더 이상 찬양할 수 없어요. 계속 찬양하거라. 8번째 찬양이 끝나는 순간 이 사람이 뻘떡 일어나지고 내가 지금 죽어서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1000명 앞에서 이 사람이 자기가 천국 갔다 온 일, 지옥 갔다 온 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주라는 걸 증거하기 시작해가지고 거기 수많은 다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이 사람이 222국 국가를 다니면서 한국에도 왔고 호주에도 왔고 수많은 나라에 다니면서 어마어마한 인도네시아에 불어온 이 성령의 바람. 자, 이 멜테리가 했더니 그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였어요. 화가 나면 화가 난다. 하나님, 나 너무 화가 나요.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 그런 인격적인 대화입니다. 이 베데스와 같이 아무런 인격적인 게 없는, 대화도 없는, 물어보지도 않고 사랑도 없는, 그게 다 타종교예요. 타종교, 불교, 마음의 뜨교, 또 샤머니즘, 우상숭배. 그러나 이 기독교, 예수 믿는 건, 하나님 믿는 건 달라요. 하나님 믿는 건 나의 자유의지, 나의 원함, 나의 소원, 나의 의사, 나의 소원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꼭 아버지처럼 또 친구처럼 속에 있는 걸 그대로 말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치유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능력도 그 사랑도 가지고 오셔서 우리 현실적인 문제를 치료해 주시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시고 심판에 이르지 않냐고, 최후의 날에 마지막 재판에 하시는 날에 심판에 이르지 않냐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무덤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시는, 지금 이 38년 된 병자에게 주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 38년 된 병자의 소원은 뭐냐면 빨리 이 병에서 고침받고 싶다는 그 지극히 현실적이고 육체적인 소원이었지만,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은, 그 38년 된 병자에게 안겨주신 것은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심판의 날에 심판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는, 거기 한 점만 읽고 마칩시다. 34절. 34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 38년 된 병자가 육신의 병이 치료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더 어마어마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선물을 주고 싶은데,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지옥에 가지 않냐고, 심판에 이르지 않냐고,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 놀라운 영적인 축복, 구원을 그 38년 된 병자에게 준 겁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필요만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저희들에게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최후의 심판의 날에 천국 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신 것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묻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 소원, 사랑은 우리를 치유하고 싶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 주님의 심정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부르신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이 계시다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간절한 소원을 품고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 앞에 믿을 때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할 때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이 놀라운 축복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